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사복음서에 모두 다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오늘 배우는 특별히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전체를 좀 아울러서 구원의 방주와 그리고 홍수 심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새 역사가 창조됩니다. 창세기 1장도 새 역사가 창조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비둘기입니다. 먼저 사실은 그 홍수가 이제 그치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물이 얼마나 줄었는가 보기 위해서 먼저 노아가 내놓았던 새는 까마귀죠. 오늘 8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까마귀는 이렇게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만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까마귀는 정결한 그런 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받으시는 새가 아니거든요. 비둘기는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새죠. 그래서 이제 까마귀가 새로운 시작 알리는 것을 가져오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보냅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 줄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방주 밖을 나갔다가 역시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노아가 굉장히 끈질겨요.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놓죠. 10절 11절을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들고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인은 비둘기가 가져온 거죠.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실 비둘기도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고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와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상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그 죄가 한 장을 딱 넘어오니까 아주 포악해집니다.
이 죄라는 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4장에 가니까 가인이 아벨, 자기 형제와 화목해야 될 형제에게 분노, 질투와 분노 때문에 쳐 죽입니다. 죄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형제와 불화하게 만들고 형제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죽이러 오셨거든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장에 올라오면서 그 죄는 점점점 더 포악해지고 그리고 인간 전체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모습이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걸 보신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단어가 뭐냐면 죄가 인생을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부패한다는 것은 썩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부패하게 되면 곰팡이를 불러오죠. 또 구덩이를 불러오죠. 좋지 않은 걸 끌어오는 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전념성이 무서운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포악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강포, 폭력을 의미합니다. 죄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폭력이나 폭언은 무섭습니다. 정말 지금도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어가 거칩니다. 아주 욕을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욕을 해댑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있죠.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너무 좋잖아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와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계획하시면서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창세기 6장 10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런데 이 말씀을 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비가 내린 적도 없고 홍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잖아요. 창세기 6장 22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과 순종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장에서 노아의 믿음을 얘기하죠.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네, 홍수를 본 적이 없거든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비를 본 적도 없는데, 홍수를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복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노아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저버린 거죠. 드론수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느냐, 그것은 성경 주석가들의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120년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태어난 연수를 따지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한 80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80년이든 120년이든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고 회개의 길로 초청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우신 거죠. 다만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인간이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는 은혜의 방주죠. 왜냐하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조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들어가면. 근데 이 구원의 방주는 사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방주에 들어간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오늘날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곧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몸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보면 아주 많이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란 말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건물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교회의 더 본질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근데 이 방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님 명하시냐면 하나님이 다 방주를 지을 그 청사진을 주시거든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역청을 칠하라. 근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이 방주를 만드는데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청이 심판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적 진리를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의 상징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죠. 노아의 방주가 역청으로 발라졌다면 모세를 살렸던 갈대 상자도 사실은 구원의 방주와 같은 것이죠. 근데 부모가 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역청과 진을 칠하거든요.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다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날강 갈대 사이에 두고
거기서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갈대상자는 구원의 방주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죠. 이 갈대상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역청이라는 단어가 참 특별하죠. 데오도르 F라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는 이렇게 역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청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덮기 위한, 원래 속죄라는 단어가 덮는다는 단어예요. 우리 죄를 덮는다.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또한 이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속죄하다 혹은 보상하다라는 것이다. 이 역청의 심판의 물로부터 노아와 다른 생명체들을 보호했던 것 같이 속죄의 피가 정죄로부터 모든 신자들을 보여주는 것을 상징한다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만나게 되죠. 가지고 있었부터.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 역청에서 속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속죄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서 배우는 것 중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또 하나는 끈질김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끈질긴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기간이 120년. 방주를 만든 것 자체는 한 80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그냥 120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긴 기간 동안 그는 기다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방주 밖으로 나올 동안 방주에 머물렀던 기간이 놀라워요. 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하늘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120일 동안 물이 창고를 합니다. 근데 그가 모든 물이 다 빠지고 그리고 방주에 머무는 기간이 378일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의 나이 600세 때 2월 17일 날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가 밖으로 나올 때가 창세기 8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601세 2월 27일, 그러니까 600세 2월 17일, 2월 17일에서 601세 2월 27일까지 1년이 넘은 거죠. 자, 그 당시에 달력으로 보게 되면 한 달을 30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지금은 좀 달라요. 학자들이 보면 371일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기 일주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일주일 전에 들어간 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정확하게 378일을 방주에 머물렀던 겁니다. 자, 요즘 자가격리랄죠. 또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린 중에 우리 오래 기다리는데 노아에게 배워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때로는 좀 두려웠겠죠. 그 빗소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산에 머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빌기를 내보낼 때도요, 내보낸 다음에 또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입에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물이 줄었구나 하고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7일 동안을 또 기다리고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노아에게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 8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자, 첫째 딸이 방주 뚜껑을 열고 물이 거친 걸 보았죠. 우리 같으면 그냥 나오겠죠?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첫째 딸에 초하룻 날에 물이 거친 걸 압니다. 근데 또 기다립니다. 둘째 딸 21일 날에 땅이 마르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14절에 16절을 보게 되면 둘째 딸 21일 날에 땅이 말랐다.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3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다리셔도 돼요. 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껴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조급하게 서둘러서 돈을 버는다고요. 그렇게 돈이 만만하지도 않고 세상이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은퇴 후에 은퇴연금을 가져가지고 새롭게 뭘 시작하는 분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돈을 잃어버립니다. 왜? 속아서 그렇거든요. 왜? 서두르게 만들거든. 네 번째, 성령님은 새 창조, 새 시작, 새 역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입에 감람 넘은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저는 이게 새 잎사귀란 말이 참 눈에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이죠. 성령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특별히 이 안에는 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아들이 셋인데 그중에 셈이 있잖아요. 그리고 셈의 후예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이 사건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은 바로 비둘기와 새 잎사귀가 알리는 것인데 새로운 역사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속의 드라마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 아브라함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 선택의 뿌리에 사실 비둘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첫째로 성령님의 사랑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이 가난하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부모님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죠. 순결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거든요. 창세기 6장에서 죄가 부패하게 만들었는데 이 부패한 이 세상을 순결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패한 건 냄새가 납니다. 순결한 건 거룩하고 유쾌하고 아름답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거룩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사랑은 비둘기처럼 온유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포악함이 가득했다, 폭력이 가득했다 그러는데 성령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부드러우시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온유한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잖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 3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절제니. 세 번째, 성령의 사랑은 비둘기처럼 화목한 사랑이죠. 가인
아벨과 불화했죠. 죄는 우리를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려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갖게 만들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죠. 화목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잖아요. 성령님은 화평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기를 힘써야 돼요. 네 번째, 성령님 비둘기의 눈빛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가서 보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얘기할 때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비둘기의 눈으로 묘사를 해요. 사랑의 모습을요. 아가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왜 비둘기 같다고 그럴까요? 첫째로 비둘기의 눈은 오직 한 마음을 가진 눈이에요. 비둘기의 특징은 곁눈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의 눈길은 불결하지 않아요. 오직 한 눈을 가지고 한 짝을 바라보는 것. 이게 특징이죠. 두 번째, 비둘기는 순결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순하지 않아요. 순결한 눈을 가졌죠. 세 번째, 비둘기 눈은 평화로운 눈이에요.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화목해야 돼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알죠. 인간 행복이 결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걸 알고도 너무 집착하잖아요. 행복은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 눈은 온유한 눈이죠. 따뜻한 눈, 다정한 눈이죠. 사람을 멸시하는 눈이 아니에요. 비둘기 눈은 친절한 눈이에요. 다정하고 친절한 눈.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우시지만 심판하시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비둘기 같은 사람, 비둘기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조급한 것입니다. 경외함과 경배가 있는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